같이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방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리아숲은 림못 수도 끝 세탑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가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6번째 시간으로 아람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죠. 오늘 말씀에 이때가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잠깐 요 앞에를 한번 보고 왜 안 먹어? 자, 블레셋을 먼저 가볼까요? 자, 블레셋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 5개의 도시가 이 블레셋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작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아드 이렇게 5개 도시가 이 블레셋 나라의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오늘날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한쪽에 있는 팔레스틴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이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면은 가사 이쪽에 시아 앞으로 좀 가봐서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 왔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로 해양 민족들이 와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었던 데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그 어디지?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지금 이쪽에 여기 오늘날에 이야기하면은 어디라고 그랬죠? 너무 작죠. 오늘날 보면은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여기가 두로 시돈 이쪽이에요. 키프로스 우리 섬 얘기했었죠?
이 키프로스 섬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로와 시돈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기도 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하나의 족속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줄여봐.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유다 아니야 줄이다니. 우리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여기 밑에 해안가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여기 옆에 있고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지금 다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받았어요. 오늘은 어디냐면 이 아람이에요. 아람의 수도 도시 큰 도시가 네 개예요. 이 두로와 시돈 이쪽으로 피니키아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 보면은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이 여기예요. 피니키아. 자, 성경과 아람 왕국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위에 부분 땅이 아람이야. 이쪽에 아수르라든지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다 지금 그 지역의 한 족속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고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각각 흩어져 나가죠. 그 후손들이. 그래서 셈의 큰 아들인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왔어요. 아시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어요. 여기가 이집트죠. 이쪽에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조상이 됐어요? 흑인. 여기 셈은 황인종들이 되겠죠. 그리고 야베 족속은 이쪽에 유럽 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베 족속은 그 보통 백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이게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이제 며느리들, 자부들이 살아서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인구를 퍼뜨려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셈의 족속이 이쪽 큰 아들 셈이 넘어오면서 바로 아시아 지역 이쪽을 이제 후손들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조그맸죠. 아람도 마찬가지로 작았는데 이제 아람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아람이죠. 여기가 아람. 이 아람이고 이 위에가 이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여기가 아람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니까 이쪽이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져 나가죠. 이 아람은 자 보시면은 아람은 누구의 후손인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 205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그래서 하란의 자녀가 이제 롯과 밀가와 이스가인데 이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과 결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삼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옛날에는 시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족속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혼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의 딸이었던 조파와 이 나홀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녀가 나와요. 그 자녀들 가운데 그두엘의 후손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전부 다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다 어디로 모아져요? 결국은 노아 홍수로 지구상의 인구가 다 멸망을 하고 거기 노아 때부터 다시 인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테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약속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죠?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신약은 새로 주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은 구 언약과 새 언약은 뭐가 다를까요? 구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구 언약 옛날에 주셨던 언약과 예수님 이후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 다만 옛날에 구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주셨어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의 그 계명을 주셨지만 거기 계명을 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기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하나님을 주일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붙여버렸어. 쉽게 얘기하면은 성전을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뭐 몇 미터 밖에 나가지 마라, 일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kg까지만 드는 일도 그것도 뭐 물건을 드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드는데도 예를 들어서 5kg 비면 정도까지는 들어도 된다. 5kg가 넘은 것은 죄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부수적인 것을 많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주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게 더 많아졌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613가지가 돼요. 그러니 그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게.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말씀을 주셨냐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게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어디다 써서 주셨어요? 돌판에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돌판 받아가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율법이 도리어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죄로 죽게 만들어서. 왜? 율법을 거역하면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자신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크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로 주셨는데 결국은 새로 준 것이 아니라 10가지 그 모세가 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성시키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는 옆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얘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개를 딱 얘기하셨잖아. 거기에 뭐가 제일 최고라고? 사랑.
뭐 은사도 있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한 가지,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옛 언약이었던 구약과 새 언약이었던 신약이 이제 이렇게 한 권의 이제 책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옛 언약이 지키기가 쉬울까요? 새 언약이 지키기가 쉬울까요? 네?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옛 언약이 쉬울까요? 옛 언약이 쉽다. 새 언약이 쉽다. 근데 죄송하지만 다 틀리셨어. 틀렸어. 아이고, 왜 틀렸냐?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옛 언약은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살인하지 말라. 그럼 안 죽이면은 죄가 안 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살인 안 했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그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 주셨냐? 우리 마음에 주셨어. 옛날의 언약은 돌판에다 써서 줬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행위를 지키면 됐어.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주셨다고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네가 그 마음만 품어도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만 품어도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더 어려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네?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 여기 줄 끼워놓고 이사야서는 자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8장 8절. 8절 같이 봅니다. 그 앞에 7절을 먼저 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첫 언약, 옛 언약,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즉 어떤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에 와서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디다 기록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하여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서 신비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작동이 돼? 양심.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는 먼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옛 계명을 주었더니 이들이 지키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이 지켜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뭐 하는데 지키지를 않으니 어떻게 보호해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법을 제일 중요시 여기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어디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11절을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여러분, 자,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제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 근데 이들이 여기 말씀처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제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옛날에 구약 같으면 어떻게 됐어? 이미 다 죽었어. 우리 여기 있지도 못해. 살아있지도 못해.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할 길을 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뭐 피할 바이시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찬양이나 여러 가지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피할 길을 주셨어.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기 12절에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즉, 이 옛 언약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지키는데 뭐가 돼요? 기초가 돼요. 기초가. 여러분, 집을 지을 적에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집 터를 닦아서 그 집터가 가라앉지 않게 뭐 공구리를 친다든지 시멘트를 쳐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구약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지어 올라가잖아요. 새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알 수가 없어. 신약을 풀을 수가 없어. 구약을 알아야 돼. 요즘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구약을 설교를 잘 안 해. 그러고
뭐만 얘기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아니 그거 갖고 될까요? 안 되지.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지. 예수님도 어디에다 집을 지래요? 반석. 자, 그래서 지금 구약과 언약을 주셨는데 자,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어디로 얘기하다가